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생각해보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 배경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 그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을 당했죠. 성경에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여전히 있었는데 그 임금 중에서 아하수에로 임금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왕비인 와스디가 어떤 사건으로 폐위가 되게 되고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그 모르드게가 자기 친딸처럼 길러온 그 에스더의 엄마 아빠가 죽은 다음에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길러왔는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유대 전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의 그 한 10장 전체를 이렇게 만약에 이 날씨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2장까지는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점점 좋아집니다. 에스더가 왕비까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3장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해요. 에스더서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빠져요.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전후에서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폭풍전야의 상황이요?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 페르시아 임금 다음에 제 나라의 2인자예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었던 이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크게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전체 땅에서 유대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는 왕을 부추겨서 잔인하기 짝이 없는 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11개월 후에 유대의 달력으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전 영토에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살해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에스더가 왕비였지만은 아직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손을 쓰지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특별법이 제정돼서 선포하기를 어느 하루 동안에는 이 나라에 사는 전 한국인들은 주먹으로 10대씩 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대씩을 맞았다고 해도 사실은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이 에스더 당시에는 몇 대 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은 폭행을 하든지 끔찍하게 죽이든지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안 물건을 다 빼앗아 가든지 무슨 한마디로 그 하루 동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거기에 아무도 항의를 할 수 없는,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상을 가리지를 않고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여인이든지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6장 저 앞쪽에 여러분 좀 가셔서요.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3절. 여기 보면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죠. 3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대상으로 보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어린이든지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했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문명이 많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황당한 터무니없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죄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20세기 한중반에 독일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한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을 학살한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끔찍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도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말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사실 하루였지만 이 하루에 다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이 반응이. 그리고 이 외롭고 두려운 유대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이 대제국 안에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아까 그 사람이 이 모든 것 계획을 계획하고 진행시킨 장본인이 유대인 중에서도 모르드게는 특히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는데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12월까지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일 사형대를 딱 세워놓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 허락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고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왕이 오케이만 떨어지면은 모르드게는 그 다음 날로 온 사람들 앞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변할 상황이에요. 뭐 그렇게 안 될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도록 허락한 왕이 뭐 모르드게 한 명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 밤에 어떻게 써져 있나요? 왕이 잠이 오질 않았다. 웬일인지 잠이 오지를 않아.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왕실의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관들이 기록해 놓은 그 왕실의 역사 자료라고. 근데 그 중에서 읽다가 보니까는 무슨 장면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전에 이 역모를 일으킨 두 사람을 이렇게 알려줘서 이 그 내시 두 명이, 그러니까 왕의 내시니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걸 알려준 게 된 거예요. 그 기록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느냐 하니까는 아무런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침 밖에 하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러들여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최고로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경위 한번 말해보시오. 그러니까는 그 하만이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나라에서 왕이 최고로 높여줄 사람이 나밖에 더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상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모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하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상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참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이 6장이에요. 이 에스더 6장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밤에 진행된 일련의 일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탁탁탁탁 그려보시죠. 여러분이 다 읽지는 않으셨지만은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쩌면 일이 진행돼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사람의 머리로 계획해서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계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짜맞춰서 여기저기 막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날 밤에 왕은 왜 잠을 잘 수가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이유가 없어요. 커피를 마셨달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말똥말똥한 거예요. 말똥말똥.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왕실의 역대 기록을 읽고 싶어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잠이 안 오는데 머리 아픈 일을 누가 하려고 해요? TV나 요즘 같으면 TV를 보든지 무슨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할 텐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의 기록도 아니고 자기가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을 읽어보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하나의 장면들, 사건들. 왕이 모르드게에 관한 기록을 읽다가 밖에 누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은 이 사형 집행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왕의 말에 자기가 태우고 어마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높은 분이다, 이렇게 높은 분이다 외쳐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서부터 한번 보셔요. 10절, 6장 10절. 거기 보시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두었던 그 사형대에는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데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6장 1절. 참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왕.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동화 제목 같아서 좀 바꿨습니다만은. 상상해 보십시오.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려보십시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 잠을 못 이루. 그는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여기에 그런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모르드게를 살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 잠을 방해하신 거죠. 다른 해석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질 않아요. 어디 잠만 못 자게 하셨나요? 아니죠. 또 무슨 일들을 하셨죠? 왕실의 기록을 읽고 싶어지게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을 눈에 띄게 또 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하만을 이쪽으로 이동시키셨죠. 그 다음에 하만의 마음속에서는 엉뚱한 오해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극적인 반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에스더서의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펴놓으시고요. 뒤쪽에 그 잠언 21장을 잠깐만. 에스더 4장은 좀 이따 제가 돌아올 거니까요. 잠언 21장 제 성경으로는 932페이지인데요. 잠언 21장을 보시면 잠언 21장 첫째 구절 2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본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전 번역은 보의 물과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좋은 번역은 물의 길과 같아서 그런 뜻입니다. 물이 물길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흐르는데 임금의 마음과 생각도 이 물길처럼 이리저리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왕의 대통령의 그 통치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실 수가 인도해 가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왕의 마음일까요? 이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나 세상의 임금들을 더 예뻐하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왕이나 임금이란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 이 세상 권력의 정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과 비교도 안 되는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옛날에 전제군주가 아니었습니까? 힘의 최고 꼭대기 모든 결정권을 쥔 가장 강한 자 이것이 왕이란 단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란 가장 강하게 보이는 자인데 그 강한 자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까요? 방금 읽은 잠언 말씀, 조금 전에 읽은 에스더서의 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모든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능하시고 강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섬기시고 나의 하나님 단지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일주일의 삶의 현장 자리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터진 사건들 그 속에서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인가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데 하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첫 번째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말해줘요. 지금도 그 잠이 오질 않게 만드신 통치자의 잠을 방해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만유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고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줄곧 가신다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두 번째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손길이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에스더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그 음성이 무슨 계시로나 꿈으로라도 들렸을까요? 사실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스더 10장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 전체 10장에 하나님, 주님, 여호와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에스더서를 쓴 사람,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했을까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면서 거기서 단 한 문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명시적으로 그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런 것도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일부러 그 단어를 안 쓰겠다. 당신들이 보면 알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사건들만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사람들만 보이고 사건들만 보이고 일들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들만 봐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자리들, 일어나는 터져오는 사건들, 불어오는 바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 연습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잠깐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전체의 스토리를 알고 있죠. 이 전 민족적인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일을 하셔요. 두 축에서. 한 축은 누구냐면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 에스더를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이게 나중에 딱 아구가 맞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에스더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녀에게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나의 이번 선택으로 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거죠. 그냥 모르는 채 가만히 있어버리면, 적어도 자기 개인이 왕비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 편안함과 왕의 총애와 모든 부귀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에스더에게 없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오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는 늘 그런 유혹이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에스더 6장 부근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특히 그 4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를 키워준 이 모르드게가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에스더를 경계시킵니다. 딱 단단하게 그 마음을 묶어주는 이 경고의 말을 던지죠. 4장 14절 말씀 보시죠. 4장 14절. 4장 13절부터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시 한번 보셔요. 특히 네가 만일 잠잠하여 가만히 있어버리면, 피해 있게 되면 유다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명백하죠. 뭐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도망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너를 세우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는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교회 이전과 재건축의 과정도 사실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이지요. 예. 어찌 보면 몇 년간 정말 피해 있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4, 5년 후니 지나게 된다면은 여기 깨끗한 건물이 다시 지어져 있겠죠. 어디 피해 있다가 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수가 있겠죠. 너는 그때, 그 중요한 때, 다들 힘들어할 때, 마음을 합해야 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주님, 저는 그때 저 한 구석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에스더는 이런 선택을 거부하고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그 모세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모세는 택하였다. 불편함을 견디는 쪽을 택했다고 했는데 이 에스더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늘 어떤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이어야 돼요. 결단이라는 것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뭐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것도 우리는 하기 사실 힘들어하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결단은 끝끝내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에스더는 왕비의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일시에 이룰 수도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르드게. 모르드게의 믿음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산 믿음을 가진, 죽은 믿음이 아니라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점점 유대 민족의 위기, 그 다음에 자기는 지금 하만이 지금 매달려고 사형대를 세운 것이 뭐 안 알려져 있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보란 듯이 지금 이 모르드게를 지금 사형시킬 사형대라고 세워놨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저 같으면은 머리가 돌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내가 지금 전에 이런 일을 했잖아. 왕의 이 역모를 알려서.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고위 관료에게 줄을 대서 이 사실을 해서 특별 사면이라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단지 지금 뭐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르드게가 세운 공은 누가 봐도 이 특별 사면에 해당하고도 남을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그런 일을 일체하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는 역할을 하라고 하죠. 근데 자기 자신은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금식하며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믿음에는 때로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정말 말 그대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론으로가 아니라, 효리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반응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장 멋진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깔끔해요.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이렇게 일이 반전될 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의 이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소돔성의 멸망이 또 오버랩 되기도 하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성을 멸망시키셔?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간구가 있었잖아요. 의인 단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줄어서 10명의 의인을 그 성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소돔성은 전체가 멸망했지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에서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단 2명을, 어떻게 보면 2명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2명을 통해서 진멸될 수도 있었던 전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있죠.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너무나 숫자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늘 숫자, 정량 분석이죠. 늘 정량 분석. 무슨 기업체 운영하는 것처럼 늘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얼마나 크나, 출석 교인수가 얼마인가, 주일 헌금액은 세례는 몇 명이나 받았나, 어떤 집회에는 몇 명이나 왔는가, 늘 그 계산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때로는 믿는다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분께만 자신의 전체를 걸 수 있는 단 몇 명의 의인이 때로는 더 유용해요.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특별히 이 일주일의 삶의 현장과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수많은 그 간난들, 그 속에서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꿈에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손길을 찾아내고 있는가? 참 그 부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이 그 봉사에 부르실 때 우리가 편안한 환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그래요,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모르겠군요. 함께 마음을 합하도록, 또 어떤 그 믿음의 결단,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믿음의 결단을 과연 나는 내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이. 주님, 성경이 선언하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크고 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그 시점을 향하여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아멘 이렇게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데,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일하리라, 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심령,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의인은 어디에 있는지요? 주여,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때로는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이 세상 속에서의 무슨 관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이한 자리에 숨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기 외에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 행복은 없는 것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오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은